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신약 378년과 구면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살펴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책 제목일까요?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였습니다. 이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했지요.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괜찮아 다독여 주었지만 나중에는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를 미워하고 아유 저 쓸모없는 것 이렇게 많이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또 닭의 괴롭힘 때문에 그 집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도망쳐 나옵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못생기고 다른 오리들의 그냥 싫어하는 그런 자신의 존재로만 알았다가 새끼 오리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이 새끼 오리는 백조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모르세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죠. 동화 속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오리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오리인 줄 알았지요. 본 게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보통의 오리와는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슬픔뿐이었겠지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은 오리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지 실질은 오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바르게 비로소 인식했을 때 그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오리가 백조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아닌 것이고요. 백조를 비로소 백조답게 인식하게 될 때, 인식의 변화가 될 때 존재가 존재다워집니다. 다시요. 오리가 백조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백조를 백조답게 바르게 인식하는 그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가 존재답게 되어지지요.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이해한 만큼, 자신의 그릇 만큼, 자신을 인식한 만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존재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적용한 만큼 살아가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지가 왕처럼 살 수 없고 왕이 거지처럼 살 수 없지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시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찢겨 죽이실 때 전혀 어떠한 말씀 없으셨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처절히 부르짖을 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어떤 말씀도 안 했었지요.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렇게 아들의 핏값 주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이죠. 사탄의 장기는 거짓과 속임수예요. 진리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주입시키고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알지요? 그들도 말씀을 사용해요. 근데 왜곡되게 하죠. 제대로 풀어주지 않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먹지요. 때문에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정체성을 주입시켜버립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오히려 사단의 백성답게 더 가까이 만들어버려서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해요. 열심도 있고 마음도 있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정작 스스로에 대한 그리스도 인식이나 그리스도인의 인식이나 삶에 보여지는 영적인 능력을 보면 바닥이라는 거죠. 사단은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그 미친 왕이죠.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편지입니다. 로마는 네로 황제 시대 전까지는요,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또한 큰 박해를 피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부터는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 14구역 중에 단 4구역만 있을 정도로 완전한 다 소실됐고요. 14구역 중에 3구역은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요. 민중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지요. 분명히 네로지시다, 로마를 새롭게 건립하려는 저 건축왕 미치광이 네로가 이렇게 부르질렀어 라고 하고 네로한테 시선이 집중하고 네로가 범인이다 이렇게 분노의 화살을 쏟았지요. 이때 네로가 한 것은 얼토당토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입니다. 아니, 나 아니야, 쟤네 때문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을 해요. 그들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달아매어 놓고
콜타르를 칠한 후에 불을 질러 밝혔다. 어떤 때는 공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 구경하거나 전체를 몰고 등장하기도 했다. 여러분 로마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콜로세움 보셨죠? 관광 장소가 되었지만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피가 떨어진 곳이었지요. 이와 같은 큰 박해에 로마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피해서 바위 굴을 파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누구에게 편지 써라고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대요. 본도와 베드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입니다. 로마의 바퀴를 피해서 도망간 아시아 보이시지요? 비도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 대부분 터키 지역으로 다 피신을 가게 되고 도망을 치지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사진이요. 이것이 데린쿠유라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터키를 제가 꼭 가보고 싶어요. 저도 대학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그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동굴로 파는데 써 있어요. 주의 가이드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못 나오거든요.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가이드조차도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죠. 평생 빛을 못 보고 못 나가고 또 그리고 다음 장면이요. 이건 이제 반대로 이런 동굴을 판 거지요. 바위산에 다 동굴을 파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터키의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 때로는 바위굴을 파서 들어갔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써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핍박에 못 이겨 배교했었던 다른 그리스도와는 달리 불같은 신앙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친일하지 않았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처럼 일단은 배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었지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자신은 굴에 숨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로마에서 순교하고 콜타르가 바린 채로 빛을 밝히면서 불태워지는 것들을 봤겠죠. 그러면서도 로마를 안 떠났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근데 누군가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파고 들어갔고 숨어버렸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켰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겁한 거죠. 도망친 거죠. 살려고. 내 가족이 찢겨지는 불타는 그 악몽의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있음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 굴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편지 서두에 언급한 흩어진 나그네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주변으로 피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무력감 속에 있었던 굉장히 무력해지고 마치 일제치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그 누구처럼 그 어떤 분처럼 그런 상태였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는 있으나 그들이 팠던 땅굴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여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저들이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랄까요? 좋아하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업되기를 바랄까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죠. 더 끌어당기고 하나 틈을 잡으면 그거 잡고 계속 무너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도록, 우리가 낙심하도록, 우리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포기하도록.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하심으로써 정말 아니야, 너희가 정말 누구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지금 너의 그 처지 보지 말고 원래 네가 누구고 네가 어떤 사명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덮지 않으셨지요? 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이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기 인식은 뭘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돌이자 신령한 집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지금 4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돌 말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이런 창문보다 큰 흰 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흰 돌로 성전도 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지요. 때문에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리빙스톤,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리빙스톤이시고 우리 또한 성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주의 끝을 아직도 몰라요. 계속 확장 중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패의 그런 온상지였지요. 종교는 권력화되고, 그리고 각종 이익과 기득권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부패해져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놀란 거죠. 이 성전을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우와 이 대리석 멋지지요, 이 층계 멋지지요, 막 감탄하는 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죽은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저 껍데기뿐인 이 성전은 AD 70년경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죽은 돌 같은 건물에 불과한 성전이 아니고요, 산돌이신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그에게로 나갈 때 우리 또한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식상한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태연자매 안에도, 승찬 형제 속에도, 우리 부감님의 마음에도, 영에도, 사랑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고 있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실까요? 믿으신다면 세상 앞에 좀 당당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많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작아질 수 있겠으나 거기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좀 당당해지고 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온 열정과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요.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진심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안 계신 것 마냥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예배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렸죠. 아빠가 언제 제일 좋으냐면요. 아빠를 아빠처럼 대해줄 때. 내 자식이 아빠를 아빠라고 인정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보람돼요. 나를 위해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빠를 아빠라고 믿고 인정해 줄 때에 내 어깨 뽕이 올라가면서 정말 그냥 즐거워. 아무도 모르지만. 똑같은 거죠. 그것이 아이의 예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한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혼란이 없다고요? 문제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런 말 없잖아요. 혼란이 있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평안하래요. 왜? 너희가 이길 거니까. 이길 거니까. 아멘. 이길 거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암시, 자기 긍정성을 강조하지요. 여러분 심리학과에 가도 그래요. 제가 책을 봐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물론 그것도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유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서 난 할 수 있어요 아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해도 아이는 못해요. 아빠 없이는. 근데 괜찮아. 너를 긍정해. 너를 암시해. 넌 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근데 아이의 존재가 그만큼 크지 못했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백방에도. 조금 도움 되겠죠. 한 걸음 걸을 만한 정도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끝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설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제 12시 왔거든요. 임원들 MT하고 너무 힘들어. 진짜 피곤해가지고 죽겠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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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설교 쓰자. 안 써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인류의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이 기본적인 진리만 제대로 믿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통독할게요.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구절을 다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과연 우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다리이지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말고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대리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꼴이 어떤 꼴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땅 밖도 못 나고요. 땅 속에서 있어요. 간신히. 바위 굴도 밖에도 못 나오죠. 평생 빛도 못 보면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너희는 뭐래요? 그 사람들한테 장난해요? 장난쳐요 지금?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낙심하지 마. 너희의 원래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뭐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쫄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 루저? 금수저? 흑수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고요. 내가 바라보는 나는 안 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잖아. 그것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만 진리니까. 다시요. 어렵지 않죠? 세상이 얘기해요. 너 이거 스펙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넌 글렀어. 땡이야. 그런 관점. 나도 거기에 짝짝 동조해. 맞아. 나는 안 돼. 난 뭐 그렇지 뭐. 내 관점. 그거 말고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 두 개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진리잖아요. 그러니 그것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단에게 안 속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원래는 진짜 내가 백조인데 내가 오리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지요. 이게 진리니까. 세상에 많은 유튜브에 있는 인스타에 있는 많은 좋아 보이는 거게 진리가 아니라 이게 진리니까. 여기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가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가 뭐예요? 존재론적 인간, 죄인인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것이 저는 목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영적 중매쟁이라고 할까요? 제사장적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교인 수의 증가나 또 교회 조직의 증가가 그런 확대와 관계없이 그 사역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선명도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회적 소명은 단지 저희가만 있지 않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지역이 선교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임명받고 선교사 출발 그거 말고요. 이 땅은 선교지 그거 말고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누구나 다 선교사고 예수가 없는 땅은 다 선교지이다. 여러분들 다 선교사예요. 다 목회자세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죠. 나는 아니야. 전사님 제 꼴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제 가정 형편을 보세요. 제 마음의 마음의 상처를 보세요. 이렇게 위축됐고 이렇게 안 되는 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지금 여기 처해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 너는 왕 같은, 다스릴 수 있는,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중매쟁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의 가 있는, 여러분 앞으로 직장 가겠죠? 직장도 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곳에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늘 말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목회 그만둔다. 목회를 그만두는 거지 저는 사역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택배를 하던, 내가 택시를 하던, 내가 또 뭐 있죠? 쿠팡을 하던, 전 거기서 사역할 겁니다. 왜? 나는 영적 목회자니까. 거기서도.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로또 당첨된 거지 얘기했잖아요, 영국에서. 로또 당첨됐는데 똑같이 파먹는 거예요. 쓰레기를 파먹고 있고. 물어봤대요, 어느 한 사람이. 왜 이러고 사냐?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아니야, 이게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왜?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요.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돈은 돈이에요.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만 원은 만 원인 것처럼 삶의 문제와 환란으로 위축되고 작아 보이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왕 같은 세상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위대한 이유가, 위대한 근거가 나의 스펙이라면, 나의 빽 있는 집안이라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망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지요. 근데 내가 위대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이라면 가장 좋은 거지요. 왜?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분보다 더 힘센 거는 없으니까. 그분이 최고니까.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드렸죠? 내가 바라보는 나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부르시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조예요. 백조죠. 여러분 다 우리 예수 안에서 다 백조라고. 근데 예수 안에서 오리처럼 다 내 주변도 오리네, 쟤도 오리네, 쟤도 오리네, 나도 오리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래요. 마무리합니다. 사단의 속임과 거짓, 이게 장기니까 속임과 거짓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정체성, 내 신분, 내게 부여한 하늘의 권위와 능력을 깨달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의 신기한 그 귀한 덕을 발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바라보면서 그분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나를 높이시고 사용하실 그분에게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